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분당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께서 분당에 있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가셔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제가 글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찬양과 얽혀 있는 그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찬양은 뭐냐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절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송은 인도의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의 어느 한 마을에서 한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추장은 그 가족들을 마을 광장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끌고 왔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집 가장한테 지금 너와 너의 가족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모두 죽일 것이다. 그 순간 그 남자는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작곡한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가 찬양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은, 추장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내어서 그가 보는 앞에서 죽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 그의 아내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아내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그가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의 아내를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추장은 예수 믿지 않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다시 찬양했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 남자도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그를 그렇게 그 가족을 죽였던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추장은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자신은 이제 미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추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 그렇게 자녀를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어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가 마음속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은 예수님 믿게 된 것이고, 추장이 믿겠다고 하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인근 마을에도 이 소식이 전해져서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도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이 실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뒤돌아서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로 먼저 지금 내 가족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그의 능력이나 그의 어떤 학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는다는 뜻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겠다고 온 그 사람에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옛날 것을,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이전의 자기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에 사법과 그리고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사법과 행정을 총괄하는 이 기관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7장인데 여러분 그 앞장인 6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민간에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유익하게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해외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유민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유민들이 스데반 집사의 그 하는 행위가 자기들에게 큰 피해 준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한 일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거짓 증인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고소하게 만듭니다.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모세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건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모세와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고 고소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이 제사장, 재판장 역할하는 제사장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 진짜 너가 이렇게 사형받을 만한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언권을 얻은 스데반 집사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를 섬기고 있다. 우상처럼 섬기고 있다. 또 너희들은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듯이 너희들이 지금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 내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건요, 그냥 단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원문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뒤틀렸다, 마음에서 격렬한 분노가 일어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뭐냐면 짐승이 먹잇감을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를 갈았다는 뜻은 뭐냐면, 화가 나가지고 마음이 뒤틀려서 화가 나서 짐승이 먹잇감을 보고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어 죽일 것처럼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런 격렬한 반응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요, 조금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은요,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진짜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막 이를 갈고 득득 갈면서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스데반 집사를 법정에서 신문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의 이 잘못된 재판으로 인하여서 사형을 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위선과 죄악을 들추어낼 뿐만이 아니라 또 자기들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여서 선지자들과 의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죽였다고 책망을 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자기들의 죄가 들추어 나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분노했듯이 스데반 집사가 전한 말을 듣고 똑같이 맹렬히 분노했던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였듯이 스데반 집사의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질투와 분노를 느꼈던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했어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기득권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순간이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화가 난 짐승이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5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 집사는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았어요. 성도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욕하면 살 수 있는 순간에, 예수 믿지 않겠다면 살아날 수 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예수 믿지 않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뒤돌아보는 대신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 집사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나 사내들은 공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인자, 즉 예수님이 보인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괴롭히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것을 촉구하는 외침이었던 것이에요. 스데반의 이러한 외침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외침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든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이죠. 스데반의 목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하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54절에 이어서 또다시 옛날에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옛날에 예수님을 죽였듯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스데반을 내리쳤어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에 나온 율법 말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또 세분화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율법을 해설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 해설해 놓은 책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미시나라는 이 책에 보면 율법에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숭배했다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어떻게 쳐서 죽여야 되는가,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고소가 돼서 이게 죄가 확정되기 위해서는요 2명 이상의 증인이 꼭 필요했어요. 2명 이상의 동일한 증언을 해야 그것이 그 증거로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2사람이 증언을 해서 이 사람이 죄가 정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가 판결이 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미시나에 보면 첫 번째 증인이 왼손으로 이 사람의 이 뒷머리를 잡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 사람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이 나타나서 그 쓰러진 사람의 가슴을 돌로 내리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제 바닥에 누워지게 되면, 그리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돌 한 번 맞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지간히 맞아서 죽지 않아요. 사람 목숨이 질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돌을 맞는 사람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돌을 맞아 고통을 겪는 시간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가해지는 여러분, 그 시간은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을 이끄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군사 정권 시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지고 고문을 당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고 싶으니까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육체에 가해지는 극심한 고통, 그리고 죽음의 공포는 사람을 고통을 끝내고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이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상적으로 전향을 하거나 배교하는 일들이,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요, 보면은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우리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돈을 좋아했었는데 결국에는 돈 받고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배교한 사람 중에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데마라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차츰 믿음이 식어지더니 결국 옛날로,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그가 되돌아가 버려요. 자, 이런 데마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데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한 장. 1장 24절은 끝부분인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그리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데마와 누가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데마와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 바울이 데마를, 누가를 동역자로 칭할 만큼 데마는요, 아주 열심히 바울을 도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면 데마의 믿음이 조금 식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데마에 대해서는요,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불렀었는데 골로새서에 와서는요, 아무 표현이 안 나와요. 누가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는이라는 표현을 해주는데 데마에 대해서는 아무 표현을 하지고 있지 않아요. 무언가 조금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데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역자 데마와 누가라고 되어 있는데 데마가 먼저 나왔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가가 먼저 나오고 데마가 뒤에 나와요. 여러분,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요, 한 1, 2년의 시간 격차가 있어요. 빌레몬서가 먼저 쓰여졌고 골로새서가 나중에 쓰여졌는데 이 나중에 쓰여진 골로새서에서 데마에 대해서 아무런 표현이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라는 표현이 없고, 그리고 누가보다 데마가 뒤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무언가
데마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식어져 있다. 반면에 누가는 그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마가 신앙이 조금 식어졌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요, 완전히 데마가 변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바울이 쓴 서신저 13권 중에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예요. 근데 바울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마가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바울을 떠나갔다는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등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데마가 어느 순간부터 뒤를 바라보았다는 뜻인 거예요. 데마는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뒤돌아 바라보다가 신앙이 식어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등지고 자신이 떠나왔던 세상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데마는 육체적인 공포와 육체적인 죽음의 공포와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지금 서서히 죽어가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사람을 이끄는 그 순간에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여러분,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59절과 6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였고요, 그 후에는요 더 놀라워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서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살고자 하는 본능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을 때에 심판하시고자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자기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소돔성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이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 땅을 살려달라고,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셔서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그 조카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십니다.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서 천사가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소돔성, 너희들이 재산이 있고 집이 있고 너희들이 살던 그 소돔성을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에는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 한 가지 기억나시죠? 뭐였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뒤돌아보며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예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